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요. 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밤에는 주님의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을 건데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준비된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13분짜리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영상은 올리지 마시고요. 저작권이 걸린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겠지만 씁쓸한 그런 느낌 있죠. 이런 시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했잖아요. 로봇가 너무 발전하고 그 안에 AI를 집어넣고 막 사람의 어떤 모습처럼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집에 이제 청소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주물러라 가면 주물러주고 이런 식모 같은 로봇가 우리 집안에 이제 몇 천만 원 들여가 탁 들여놓고 이제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외로운데 말동무 해주지요. 자식보다 손주보다 낫다 안 갑니까? 씁쓸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그 안에 집어넣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참 뭐라 해야 될까, 다들 그런 얘기 하시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 이랬는데 이 로봇가, 인형 같은 로봇가 막 대화해 주는 걸로 인해가 이 뭡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감하는 이런 존재잖아요. 반드시 그런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 오순자 장로님께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심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참 많은 만감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와질 그런 시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네. 자, 주님의 참된 치유. 그 어떤 것보다도 저 어르신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전도 현장에서 진짜 행복함을 찾아야 제대로 된 참된 행복이지. 저 인형이 뭐 두부 많이 드세요. 그래 시킨 대로 두부조림 해 드시고 건강이 나아지고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은 영원한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저 어른들이 미래를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역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분이 앞에 얘기하듯이 우리나라의 로봇은 공장에 다가 있다. 왜 휴게소 가면은 커피 머신 켜가지고 커피 쫙 만들어주는 로봇 보셨어요? 입력해놓으면 알아서 커피까지 쫙 내려줍니다. 지금 사람이 안 해도 될 만큼 그 정도의 지금 그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로봇가 할 수 없는 우리 후대들 랩런트를 잘 들어야 됩니다. 로봇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잘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 업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운동선수, 요리사, 미용사, 어린이집 교사, 소방공무원, 상담사, 간병인, 이런 역할은 로봇가 하기보다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외에도 좀 더 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AI가 화재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불 나는 거. 근데 초기 대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인명을 구조하고 위급한 상황에 딱 구할 때 그런 어떤 판단과 용기, 이거는 사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로봇 시키고 뭐 데려오고 하면 되지. 그러나 이런 진짜 위급한 상황의 판단과 이런 일들은 소방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런 거, 상담하는 거. 감정과 이 심리적인 이런 부분을 안정시켜드리고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로봇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복음 위에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또 해야 되겠죠. 밖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들, 최선을 다해라. 또 최고가 되라. 그래서 성공해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거의 다 병들지요. 병이 옵니다. 성공했지만 왜냐? 근본에 대한 치유가 안 되고 근본에 대한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공했는 사람인데 인기 연예인인데 뭐 출세하고 성공한 정치인인데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근본에 치유가 안 되긴 상태인 거라. 세상에서 욕하고 세상이 말하는 걸 향해서 막 달려가 얻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 탁 찾아오는 허무함, 공허함. 해결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맞이하게 된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과를 찾아다니면서 약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신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한 해에 한 100만 명씩 된다 그래요. 40%가 약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것들로 말하자면 완전 병 걸린 상태라.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에 대치동 가면 학원가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을 얼마나 뺑뺑이 돌려놨는지 거의 약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해가 고시시험 쳐가 뭐 대가 앞으로 사회로 나간다?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전부 약에 의존해가 막 이것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지금. 워낙 뺑뺑이 돌려보니까 뭐 한마디로 미친 시대.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칼 긋기도 하고 여기에 테이프 밴드를 딱 붙여가지고 이게 예술 작품이래. 이게요.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87억에 낙찰됐답니다. 바나나 한 개. 테이프로 해가 벽에 떡 붙여놓은 이게 예술 작품이래. 이걸 예술이라고 만든 사람이나 이거를 87억에 경매해가 낙찰받아간 사람이나 그래가 이 사람이요. 무슨 비트코인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뭐 만든 창시자인가 뭐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낙찰받아 가가지고 이거를 먹는 퍼포먼스를 벌여버렸대. 너무 돈을 쉽게 벌어서 그런지 87억을 바나나 하나 까먹는 걸로 끝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8,700만 원도 없는데. 완전히 미친 시대라니까 지금 시대가요. 87억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끝내버리는 미친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여기에 예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 도무지.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뭐 참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 같으면 자살 안 해요. 오히려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잘 살게 됐는데 OECD 잘 사는 나라 중에서도 벌써 13년인가 14년째 자살률 1위래.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동성애.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동성애가 문화가 딱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축제한다고 모였어요. 4만 명이나 모였대.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뭐라 해야 될까 막 영적인 바람을 확 일으켰는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완전히 동성애 문화가 자리 잡아붙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고대 모든 대학에 동성애 그 뭡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동아리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방자치 뭐 큰 도시들마다 기어축제 다 합니다 지금요. 동성애자 뭐 우리가 이상한 뭐 약간 욕한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이 한 번에 그 모인 이 사람들 확 모인 그게 바람을 확 일으켜 본 겁니다. 흑암 문화가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이거 완전 영적 병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리를 영리로 쓴다고 말씀했어요. 남자가 남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가 된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 그러지를 않나. 남성이 남성, 여성이 여성. 정신병,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다 그래 됐노? 어떤 면에서 사람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는 인생이 무슨 짓을 못해.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 거기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다가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재창조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마약.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강릉 옥계항이라는 곳에 한 동시에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 1조 원치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미국의 FBI가 첩보를 줘가지고 맨날 며칠을 뒤졌는데 찾아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풀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6,700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 5천만 명 됩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마약. 지금요 짜장면 배달보다 마약이 더 빨리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빠르게 배달된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요.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 그게 감각이 없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불치병 시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누가 상처받아요?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본인들도 괴롭지만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상처받아요. 여기서 전부 범죄자 나오고요. 이상한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이런 이상한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뭐 속수무책입니다. 판판이 그냥 다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확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혼란이 또 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예수 믿는다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많아요. 이상한 거 너무 많습니다.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5절에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말만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세상에 속한 말만 들으래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주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 이랬어. 목회자들이 거짓을 막 예언한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랬어. 성도들은요 그걸 좋게 여긴대요. 성도들은 육신에 응답받는다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 옛날 부흥사들이 막 복 받아라 그게 막 그냥 막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골라 듣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 귀에만 듣기 좋은 육신의 응답을 위한 메시지 그것만을 골라서 받기를 원한다.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자꾸만 전부 나 중심에 내게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골라 들으려 하니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로 구원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 말하자면 밥 먹는 거 편식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소세지, 햄 이런 것만 좋아해요. 편식.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살던 동네 제주라는 애가 있어요. 강제주. 이만한 편식 얼마나 했는지 손이 막 쪼글쪼글쪼글해요. 손바닥에.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바닥 같지만 쪼글쪼글쪼글해. 얼마나 편식을 심하게 했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 마지막 때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다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핵심 구절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갖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임재예요. 성령 임재. 성령 임재가 뭐냐? 내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 지배받는 것. 그게 성령 임재예요. 예수님 사역의 맨 첫 번째 성령 임재였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사역 시작하면서 요 질문할 수 있겠죠. 똑똑한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성령이 또 임하시냐.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죠.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아까 같이 그런 할머니들 아무 소망 없어. 자식들도 이제 다 커버렸고 손자들도 커가 안 와. 너무 외로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분들에게 우리는 진짜 위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요.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여러분 말 잘해가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역에 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임재. 제자들도 똑같이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을 때 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어떤 분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느냐 말이에요. 병 고치는 분입니까? 기적 일으키는 분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막 정의로를 막 행하시는 분입니까? 몽땅 다 포함하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래서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랬어요. 26절에 보면은 그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거든요.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포로입니까? 죄, 사탄, 지옥. 여기에 포로된 자들, 여기에 잡힌 자들. 그래서 상처, 여러 가지 중독, 이런데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어. 여기 완전히 포로대가 꽁꽁 묶인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속박을 깨뜨리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가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한번 찾아 읽읍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 말씀 딱 접어놓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찾아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홀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박살내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요, 문제 해결보다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장 6절에.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눈입니까? 영적인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 말고, 소경들 말고, 영적 소경. 그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 물론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은 눈 뜨게 해주셨어요. 실로암에 그 뭡니까? 진흙을 발라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이 딱 뜨이고, 이런 기적들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더듬다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절벽에 추락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과 길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랬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 결말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해방 주시는 거예요. 눌림은 외부의 환경적으로 막 눌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 영혼 상태, 이게 막 눌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마음, 영혼, 여기에 짐을 한가득 안고 있으니까. 사단은요,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뭡니까? 상처, 또 실패,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완전히 눌러놓습니다. 계속 우리를 눌러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혼의 짐, 정신적인 짐, 마음의 짐,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우리가 뭐 고침받고 이거 아니고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참된 자유,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못 맡기는 거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결론.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늘 하는 말로 24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 마음, 틈 타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각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은 사회적인 단절, 취지가 안 돼요.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거길 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뭔가 좀 이 사람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니 미쳤나? 그거 왜 가노?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미쳤나 가는데 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잡고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맺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했다 그걸 말했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떻게 되냐? 모든 죄, 상처, 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독, 사단의 모든 속박 이런 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되니까 뭐하죠?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내게 계신 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안전병에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거죠. 육신적인 치유, 이 사람 근본의 치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참여하고 이랬다 했잖아요. 오늘 주님의 참된 치유, 주님의 참된 치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상황, 우리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치유하고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그 대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습득하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드라이하게 일하지 말고 내 인생 소토를 증가하면서 하라고.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상태였다. 완전히 난 다 무너진 상태였다. 아무 소망 없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도 믿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은혜 받으면 된다. 끝난다. 그리스도면 끝난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여러분 현장에 주님의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주님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치유받은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증거들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